서장 함께 보고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께 이걸 듣는 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번 일어납니다.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차피 말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말로 공부할 것 같았으면 공부될 것 같았으면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하면 다 공부될 텐데 선지식한테 집착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그날로 떠난다고 누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한국 선언이든 여기든 여튼 뭐 그래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허사리에게 답하는 편지를 앞부분 잠깐 이제 보고 있었고 뒷부분도 별로 없어서 그냥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는 이 일 또한 올해 묵은 선지식이 총림을 다 돌고 난 뒤에야 이제 총림 이거 숲이고 뭐 풀밭이고 한자 뜻으로는 그런데 선지식이 머무는 것이 총림이다. 머무는 곳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총림이다. 제도적으로 또 오늘날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총림 또 그 기준도 물론 있는 거지만 선지식이 총림을 다 돌고 난 뒤에야 끝낼 수 있음이 아니니 이 일 또한 오래 묵은 선지식이 총림을 다 돌고 난 뒤에야 여기도 여기서도 수행하고 저기서도 수행하고 많이 배우고 익혀서 끝내는 그런 공부 아니다. 그러나 요즘 덜어는 총림에 있으면서 머리가 희고 이가 누렇게 되도록 끝내지 못한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덜어는 잠깐 총림에 들어 단번에 바로 깨닫고는 천 가지를 알고 백 가지를 감당하는 놈이 있으니 발심은 앞뒤가 있거니와 마음 깨침은 선후가 없느니라. 엊그저께 정기법회 때 6조 단경 함께 볼 때 그러면 이 법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입장에서 미와 오가 있다. 어리석고 깨닫고가 있을 뿐이다. 옛적에 이문화 도위가 이문화 송나라 인종의 사위라고 나오네요. 도위가 성문의 자조를 참례하고 한 글귀 아래에 승낙하고는 바로 모든 걸 다 끝마쳐 버리고 일찍이 개성으로 자조께에 바치기를 자조 만나가지고 한 글귀 아래에 언하에 대오했다. 그런 다음에 개성으로 자조께에 바치기를 도를 배우면은 반드시 무쇠 같은 놈이라야 손 닿자마자 마음은 이미 결판 나 버리니 곧장 위없는 깨달음을 취하고자 한다면 모든 시비를 관여치 말라 또 인용하시고 계속 앞에도 그러하고 무쇠 같은 놈 이런저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놈이 공부하는 거다. 곧 라고 하였으니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가 생사심을 죽여야만 곧 쉴지언정
반드시 뒤를 염려하고 앞을 생각하지 말며. 안 한다고 해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지는 거고, 내가 지금 공부 그러면은 고생해서 했는데 이게 그럼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혼자 생각에 되게 공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자기가 자꾸 살핀다. 앞뒤를 살핀다. 하지만 이 공부할 때만큼은 이제 그런 걸 다 끊고 해봐라. 또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걱정한들 도의 장애만 될 뿐이니라. 빌고 비노라 하면서 편지는 마치셨습니다. 허사리하고 편지를 두 번째 편지 또 이어지네요. 이 편지도 스님 52이셨을 때 경산사에 계실 때 보내신 거다. 귀양 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었고 바른 뜻을 세웠으니 앞에 편지는 좀 나무라는, 물론 모든 편지가 다 그런 거기는 하지만 믿음을 강조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편지에서는 하셨는데, 두 번째 편지의 시작은 바른 믿음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바탕이니라. 그래도 첫 번째 편지를 허사리가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종고 스님 첫 번째 편지 받고 다시 편지를 보내온 것이, 이게 그래도 좀 자세가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래서 담연으로 그대의 도호를 이르니, 불명도 지어주시고,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은즉 아주 맑고 밝아 스스로 비침과 같아서 수고롭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느니라.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하여, 이 불명 뜻, 물이 맑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은즉, 그래서 물이 투명하다. 스스로 그대로 비춘다. 이러한 경계에서는 달리 더 고생할, 화두를 들기 위해서 용을 쓸 필요가 없다. 세간과 출세간법이 담연을 여의지 아니하여, 본래 여인 적이 없는데 본래 맑고 고요한 경계인 것을 털끝만치라도 흘러들거나 빠져나간 적이 없었으니 오직 이 담연의 도장으로 어떤 곳이든 맞는지 증명해 보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 모두 해탈이며 하나하나 다 묘명이며 묘한 밝음이며 하나하나 모두 참됨이로다. 거짓은 본래 없더라. 진짜다 거짓이다 할 것 없이 모두 참됨을 스스로 알 것이다. 근데 지금 허사리가 보내온 편지에 이제 허사리의 너의 경계가 현재 이와 같다라면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 이제 깨달아 보면 요런 맛 볼 수 있으니까 또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조사께서, 여기서의 조사 인용한 거는 달마 스님 인용입니다. 다만 마음을 두어서 분별하거나 헤아리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 일으켜서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을 찾을 것 같으면 마음으로부터 헤아린 것은 모두가 다 꿈이니라. 딱 떨어지는 걸 어찌어찌 만들었다 해도 꿈이다. 만약 마음과 그 활동이 심식이 정멸하여 생각이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곳을 정각이라 이른다. 여기까지 달마스님 말씀 인용하고, 만든 건 부처를 만들어도 역시나 꿈이고, 만드는 것만 내려놓으면 쉬면 그러면은 곧 정멸이고 정각이다 라고 하시니, 깨달음이 이미 똑바른 즉 하루 생활 속에서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보고 듣고 하매 향을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뜻을 알고 행주 좌와에, 그리고 말하고 또 말 안 하고 입을 벌리든 다물든 움직이고 고요함이 단면치 아니함이 없대. 본래 단면이다. 시끄러워도 맑고 고요한 거고, 고요해도 또 맑고 고요한 거고, 또한 스스로 뒤바뀐 생각을 짓지도 아니하여 없애겠다 내지는 만들겠다는 전도된 생각 짓지 아니하여 생각이 있고 없고 간에 모두 다 청정하리라. 조작하지 않는 것이 곧 청정이다. 만들어진 청정이 청정인 경계도 있지만, 이 법에서,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청정은 입을 벌려도 다물어도 스스로의 경계가 다면함을 크게 한번 웃고 맛봤으면 곧 청정이다. 이미 청정할 수 있을진된 청정하다면 움직일 때는 단면의 작용이 드러남이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단면의 본체로 돌아감이니. 이것도 한참 시끄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게 어떻게 맑고 고요함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을 위해서 체화용어로 또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지만, 늘 계속 말씀을 하는 게 모든 조사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체화용이 둘이 아니다. 요 뜻이 이미 경계를 각자가 잔뜩 구분 지어 놓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그거 체하고 저거는 용하고 하지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네가 한번 맛봐봐라.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뭐 작용이고 본체고 말씀하시고, 체와 용은 비록 다르나 담연은 바로 하나니라. 체용이든 아니면 뭐 여타의 어떤 용어들이든, 그럼 그거는 또 뭐지 하고 그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 하나 또 만들고 그러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결점이 만드는 거를 쉬게끔 하기 위함이지, 내려놓게끔 하기 위함이지, 새로 또 만들라고 공부하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런 선사의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치 전단을 쪼개매 극히 작은 조각일지라도 전단향나무, 귀한 향나무를 그러면은 쪼개서 나눠 가졌다. 그래도 전단은 전단이다. 모두 전단인 것처럼 마치 쪼개도 전단이다. 쪼개가지고 이쪽 저쪽 나눠줘가지고 이쪽은 채고 저쪽은 용이고 두 개는 다르다.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다르다. 이제 그 경계를 이제 벗어나게끔 내지는 공부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갖게끔 또 향남으로 비유를 하시고 요즘에 한 무리의 근거도 없는 놈이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묵조의 무리들이 자기의 발밑도 참되지 못하면서 자기 서 있는 자리도 똑바르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게 하여 호흡마저 죽이라고 가르치니 고요함을 만드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니 이 무리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이르리라. 눈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본인들이야 편안해졌다. 뭐다 뭐 이익이 있다 어찌어찌 이야기를 하고 왜 비방하냐? 과거보다 화도 안 일으키고 마음도 안정되고 선업 짓고 주변 사람들을 자비로 사랑하고 애민섭소하는데 너가 뭘 안다고 비방하냐? 그러겠지만 인과는 인과고 구업을 지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는 나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 고요함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나의 경계는. 그리고 대종구 스님이야 당신의 삶으로서 또 직접 증명하신 거고 그대는 다만 이렇게 공부하기를 부탁하노라. 공부가 뭔지 똑바로 보기를 부탁한다. 내가 비록 이렇게 그대에게 지시하더라도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할 뿐이니 이런 말조차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손해가 진탕 나는 거를 알면서 하는 거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공부할 일이 있을진된 바로 그대의 단면을 오염시키리라. 이 마음은 실체가 있지 않거늘 어떻게 억지로 마음을 다잡아 머물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가 너의 마음을 만들 수 있겠냐, 조작할 수 있겠냐,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것에 둘 곳 이왕 둘 곳이 없는 바에는 그래 어쩌지 너가 뭐 착각으로라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게 어느 것에 둘 곳라고 쌍따옴표로 인용이 돼 있는데 앞서에 받으신 대종고 스님께서 받으신 요 허사리의 편지에서 인용을 하신 건지 허사리의 편지는 뭐 당연히 이 책에 없고 따로 지금 주석이 없는 관계로 경전 인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왕 둘 곳이 없는 바에는 곧 때와 절기도 없으며 모양을 그러면 허공에다가 어떻게 둘 거냐? 그리고 그 둘 곳이 없는 입장을 눈을 떴을 것 같으면 때와 절기도 없고 절기야 농사인 거고 요 때는 요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고 계산을 하면서 이 공부든 아니면 뭐든 뭐 세상 일이야 당연히 때에 맞게 절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때와 절기도 없다. 이 불법의 눈으로 보자면 그러하다. 때와 절기를 갖다 붙였으면 이미 모양이고 만듦인 것이고 예와 지금도 옛날과 지금도 없고 범부 성인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얻었다 이익이다 손해다도 없고 고요함
산란함 없고 태어남 죽음도 없고 게다가 단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이것도 군더더기고 만들어진 것이고 또 단면한 실체도 없으며 단면은 그러면은 이름표니까 요거는 이름표지. 그 말 들으면은 또 이름표는 어디에 가 붙어 있냐? 또 이거 궁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또 칼질해 버리시는 거고 단면한 실체도 없고 단면한 작용도 없고 이렇게 단면하다고 말하는 이도 없으며 결국 이렇게 단면하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이도 없으리니 말하는 주체다. 또 그 말을 듣는 대상이다. 주관과 객관, 나다, 너다. 이 경계를 떠났다. 만약 이와 같이 알아서 사무칠 수 있다면 내 또한 이 호를 이름을 헛되이 짓지 않았음이오. 나도 그러면은 이름 지어줬다라는 이 과보를 면할 것이요. 그대도 또한 이 호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으리니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어쩔래? 다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편지에서 다면을 지어달라기보다는 저에게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해보고자 하니까 불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허사리가 보내온 편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호응을 하시고 그래 그러면은 불명 도호 다면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다면은 이러이러한 거다. 쭉 그러고 귀결점이 준 지어서 준 이도 없고 그 이름을 받아 지닌 이도 없고 너가 그 눈을 떠야 우리 둘이 손 붙잡고 지옥을 벗어날 텐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할래? 뭐 그런 느낌. 다음 편지 유보학에게 답하는 편지. 요거는 51이실 때. 이 편지는 스님 51세 역시나 경산사에 계실 때. 유보학은 앞에서도 언급이 됐나요? 바둑 두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이름이 달랐고 여튼 주석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자우, 자는 언수, 유언수, 보학은 보문각 학사, 관직의 이름이 주희를 지도한 송나라 때 대학자. 편지를 보겠습니다. 좀 더 밑에 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고. 오늘따라 대종고 스님 말씀이에요. 오늘따라 후덥지근하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곳에서 마음대로 예의 풍속 따위에 걸림없이 자유로워 묻 마구니에 시달림은 없는지. 첫 번째 줄이 오늘따라 후덥지근한데 한여름인 모양이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곳에서 마음대로 걸림없이 예의 풍속 걸림없이 자유로워서 묻 마구니에 시달림은 없는지 일상생활의 행주좌화하는 곳에서 앉고 서고 눕고 움직이고 굳자 무불성화하고 더불어 한결같은지. 화두는 이미 이런 대종고 스님께서 주셨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았든 유보하기. 제 화두를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것도 한여름에 제 고입장을 이제 점검을 하시는지 응원을 하시는지 여하튼 기운을 열심히 북돋아 주는 거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두 경계를 능히 차별하지는 않는지 꿈과 또 깸이 하나인지 이와 사가 부합하는지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지 방거사 인용 마음이 한결같으면 경계 또한 한결같아서 실다움도 없고 또한 허황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참 지금 화두를 들고 그러면 깊이 들어간 화두를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 한참 거기 잘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미세한 가운데에서 조금 더 한 티끌도 뭔가 흔들림이 없냐 이런 걸 점검을 하십니다. 있음에도 관여치 않고 없음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있다 없다에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게 있다 없다에 얽매임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효과가 있냐 아니면 대종고 스님 서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은 맞냐 틀리냐 앉아서 1시간 내내 졸았는데 정진이 그럼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제 이러한 궁금증이 다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있음에도 없음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성현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제 그 일어나는 궁금증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또 안 일어나면은 안 일어나는 대로 그걸 역경계가 됐든 순경계가 됐든 얽매이지 않는다면 성현이 아니라 일 끝낸 범분이라. 근데 여기서는 일 끝낸 범분이라 라고 하셨으니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 방거사 인용을 하신 다음에 만약 참으로 이러한 일 끝낸 범부가 되고자 할진대 석가와 닮아는 뭐냐? 진흙 뭉치와 흙덩어리이니라. 깨닫고 나서 봤더니까 싱겁다. 뭔가 무의식 중에라도 부처고 내지는 조사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바라는 바가 없지 않았는데 다를 바가 없더라. 눈 뜨고 나서 봤더니 눈 뜨기 전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진흙뭉치와 흙덩어리더라. 또 삼승 12분교는 뭐냐? 거창하게 이리저리 나눠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하다, 죄위 없는 무상정등각이다. 그렇게 떠받들어 왔는데 눈 뜨고 나서 봤더니 위아래도 없고 시비가 없고 귀하고 미천함이 사라지고 나서 봤을 때 이게 뭐겠냐? 뜨거운 사발이 우는 소리다. 주전자 물 끓이면 뭐 소리 나니까 그대가 이왕 이 문중을 몸소 믿고 의심치 않은 바에는 이 문중을 믿고 이 동교법을 깨달아 보겠다 하고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는 적은 일이 아닌지라 반드시 서른 곳은 있게 하고 익은 곳은 설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 일과 조금 맞으리라.
세간의 일은 그러면은 설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행을 함은 그러면 있게 만드는 건데, 그 뭘 설계하고 뭘 있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 밖으로 부처와 달마를 구하고 삼승 12분교 가르침을 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을 구한다고 내지는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 마찬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거는 세간의 일이고 설계해야 되는 일들이다. 때때로 사대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사대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언뜻 본 듯한 곳이 있다가도 도리어 뜻대로 되는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 그대로 그러면은 너로 하여금 꼭 알게 하리라. 요거 내가 한 번 더 주의를 준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부가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잘 되는 거일 수 있다. 시비하지 말아라. 도리어 뜻대로 되는 가운데 기운도 막 솟구치고 신난다.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일들조차도 뭔가 더 손쉽게 잘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가 위험하다. 그 가운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요거 주의 준다. 뜻대로 되는 가운데 반드시 뜻대로 되지 아니한 시절을 늘 생각하면서 부디 잠시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지금 유보학의 입장을 대종고 스님께서는 공부를 마치 뭔가 그래도 한번 크게 웃은 그 입장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한번 그래도 쉬어졌다. 요즘은 좀 어떠냐? 너무 신나다가 너무 공중에 붕 뜨지 말아라. 이런 주의도 주시는 걸 봤을 때 그러합니다. 오직 근본만을 얻을지언정 끄트러기는 근심치 말며 오직 부처 되기만을 바랄지언정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치 말지어다. 작용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라. 요렇게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경계가 뭔가 시원하고 기쁘고 등등 이런 거를 바라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내지는 뭔가 오히려 거꾸로 막히는 것 같냐? 작용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작용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차다, 따뜻하다, 알면은 그러면은 작용 잘 하네. 이 한 점은 일착자, 이 한 점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나니 부디 소홀치 말지어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하여 깨달은 것을 넓혀서 충실하게 한 다음에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서 사물에 미치게 할지니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도노했으면 도노 뭘로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지키는 거를 얘기하고 소홀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를 깨달은 것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부하는 학예에 맞춰서 선지식이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거친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세하게 미세한 경계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이제 그래서 뭐 큰 변화를 대부분은 또 맛보고 하지만 거기서 공부 다 됐다고 신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과보가 더 크다. 공부 안 하니만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더 주의를 시키고 조심해야 된다. 미세한 거 분명히 보이지 않냐? 있지 않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하여 깨달은 것을 넓혀서 충실하게 한 다음에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서 사물에 미치게 할지니 그대가 체득한 것을 한쪽만 고집하지 않을 뿐더러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애써 지니려고도 하지 않으며 마음을 메마르게 하여 뜻을 잃어버리지도 않으리라 여기노라. 굉장히 조심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응원이기도 하신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깨달은 거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처음 큰 길에 들어온 것에 불과하니까 더 조심해서 그거를 시간 가질 것 같으면 그게 넓어질 거다. 그리고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서 사물에 미치게 할지니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면은 나의 세간의 도를 구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두루두루 다 미치게 돼 있다. 그대가 체득한 것을 한쪽만 고집하지 않고 애써 마음을 일으켜서 나는 뭐 공부가 그래도 어찌어찌 크게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뭔가를 얻었고 요거를 그러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내지는 나의 그 말과 행동이 앞으로는 뭐 요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애써 일으킬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다 된다. 나누려고 일으키지 않아도 다 나누게 돼 있고 24시간이 보시다. 마음을 메마르게 하여 뭐 내가 일어나는 탐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려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으리라 여기노라. 너가 요 정도 눈 떴을 것 같으면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몇 해 이래 선도와 불법이 너무 쇠하고 약해졌기에 다들 고요함을 만들기 바쁘기에 근거도 없는 장로는 눈을 뜨지 못한 장로는 근본이 원래 깨달은 바가 없고 또 없이 아득하여 그 근본도 근거할 수 없으며 실답지 않은 재주로서 배우는 일을 붙잡아 놓고 뭐 말을 잘 하든 뭐 인간적인 매력이 됐든 붙잡아 놓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처럼 하게 하여 검은 오칠 마냥 칠통같이 눈을 꼭 감게 하고서 묵묵히 늘 비추라고 외치나니 이 유보학의 동생이 언충 뒤에 또 언충하고 주고받는 편지 나옵니다. 동생 언충이 이 무리에 의해 무너져 버렸으니 형한테
이제 또 이 뭔가 안타까움. 동생이 내 말은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뭔가 신통을 구한다. 편안함을 만든다. 너무나도 괴롭도다. 이런 말들도 만약 그대가 굳자무불성을 깨닫지 못했던들 나 또한 하소연할 데가 없었으리라. 너도 직접 맛봤으니까 나하고 이런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다들 사대부들 열이면 열 다 그런 데 빠져들더라. 천만 번이고 낚가죽을 눌려 버리고 천만 번이고 낚가죽을 눌려 버리고 솜씨를 실컷 구부려 이 사람을 구제해 내지어다. 간절히 빌고 지극히 바라노라. 동생 너도 이제 눈 떴으니까 그러면 동생을 좀 같이 챙기자. 천만 번이고 낚가죽을 눌려버리고 체면은 제쳐놓고 아, 이 주석에 체면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이라는 뜻. 동생을 구제하자 간절히 빌고 지극히 바라노라 하면서 편지는 계속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기운이 에너지가 넘치세요. 대종고 스님께서 당연히 그 힘으로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두드려 가지고 이제 내려놓게끔 뭘 쥐고 있든 간에 세간에 뭐 부와 명예를 탐한다. 지금 편지 받는 분들은 뭐 제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또 시절이 거꾸로 고요하게 만들고 뭔가 뭐 신선을 꿈을 꾸는 그러고 실제로 어떤 그런 맛도 일부 보고 그러니까 한번 맛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아, 이건 정말 편안하구나. 맑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내가 나는 나 부자 되고 싶다. 솔직하게 난 욕심 좀 부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고요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인과에 대해서 양심적인 거고 그런데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왜 괴롭냐? 거꾸로 나는 욕심 부린다. 이제 이러면서 욕심을 부리면 이제 그런 때 자빠지면 그러면은 또 방비가 또 마음에 방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덜 다치는데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 이게 열반을 구하는 거고 깨달음이고 그러다가 자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훨씬 사고가 크다. 혼자만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끌고 자빠진다. 그럼 그 인과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말씀 하시는 중인 거죠. 아무튼 15분 쉬고 또 정진하겠습니다.